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가 쓴 시지프의 신화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끝없이 돌을 산 위로 밀어 올립니다.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 그 돌은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는 다시 내려가 그 돌을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 반복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를 않습니다. 까미는 묻습니다. 이런 인생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인간은 의미를 찾지만 세상은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묻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어디에 의미가 있는가?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열정과 확신 아래에는 두려움과 상처로 해석되지 않은 의문이 숨어 있습니다. 질문은 단지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존재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믿는가? 과연 나는 살아있는가? 이런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외면하면 삶은 경직되고 마음은 닫혀갑니다. 반면 우리가 이런 실존적 질문에 대하여 직면하는 순간 죽어있던 생명은 다시 호흡을 시작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다데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나서는 사람도 수다스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조용히 공동체 안에 머무는 이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침묵을 깨고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그리 아니하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메시아의 정체성에 관한 진지한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 아닐까요? 의식은 믿음을 고백하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우리는 고백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살아갑니다.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무의식 속의 그림자는 더욱더 짙게 드리웁니다. 인간은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지만 존재가 흔들릴 때 궁금증은 더해갑니다. 질문은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진정 신뢰하고 있습니까? 안다고 말하지만 과연 경험하고 있습니까? 믿지만 흔들리고 따르지만 이해되지 않고 고백하지만 내면은 여전히 공허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유다 다데오의 자리이며 동시에 우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끝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지금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러나겠지. 이제는 세상이 알게 되겠지. 며칠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에 그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세상이 바뀔 거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BTS 공연을 보러 오는 아미들처럼 열방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그때 유다의 마음속에는 낯선 감정이 올라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입니다. 믿고 있지만 어딘가가 맞지를 않습니다. 기대했던 하나님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는 스스로 묻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은 단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기대에서 터져나오는 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1832년 3월 22일 괴테가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의 며느리입니다. 그는 심장 발작으로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상에 남긴 한 문장이 있습니다. Mehr Licht, 조금 더 많은 빛을. 평생 진리와 의미를 추구했던 구도자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더 분명한 어둠 속에서 더 확실한 것을 그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끝까지 더 분명한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더 확실한 하나님, 더 드러나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의문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옳다고 믿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을 때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런 질문 앞에 오랫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이미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과 말씀의 관계를 알 듯 모를 듯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유다의 신앙은 지금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도 그런 질문 앞에 멈춰서곤 하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혹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닐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 그분은 정말 계시기나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만든 하나님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과 함께 우리는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정답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일까요? 둘째는 외부의 지식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니.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주님은 떠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의 오심을 약속하십니다. 파라클레토스란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내 곁에 보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주님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존재를 보내심으로써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절이 아니라 더 친밀한 동행의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찾아올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밖에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면에서 믿음으로 깨닫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들었던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 현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정보로 변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깨달아집니다. 성령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적 교육이 아니라 내적 각성과 변형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오랜 세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그 내면에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설명을 원하고 더 확실한 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설명보다도 이해를, 정보보다도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삶 속에서 지난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재해석하게 해주십니다. 같은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그 깊이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아는 만큼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는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과 함께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평안은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도 아니고 작별 인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평안, 에이레네는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을 통해 실제로 주어지는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평안,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누리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상황이 안정되어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문제가 사라져야 안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신앙입니까? 나의 갈등과 분열과 혼란과 불안, 이런 감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은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연결하게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순간의 느낌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하시는 사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 중심을 붙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넘어서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에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우리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떠나심과 다시 오심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모순처럼 들리기 때문에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실이요 절망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것을 너희가 안다면 기뻐했을 거라고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 마음을 준비하시는 것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십니다. 믿음은 이해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유다는 이해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역설이요 존재의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끝까지 드러나기보다도 감추어 주시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이제 여기를 떠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신 후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이는 겟세마네로 이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는 길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다가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떠밀려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한 십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길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하신 것에 순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죽기까지 순종한 십자가, 자기 부인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존재를 힘으로 증명하고 칼로 세국을 세웁니다. 지금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십자가는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극명히 대조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남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보여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전히 칼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세상의 힘과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라고 부르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처럼 보여도 내려놓고 따르는 길을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진정 대가 없이 사랑하고 보상 없이 섬기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서 결과보다 방향을 보십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다 누구를 따라갔는가를 주목하십니다.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생명이 이어졌고 그 길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날 밤 유다는 아마 답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고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을 겁니다. 며칠 후 주님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유다의 신앙도 완전히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인가?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의 내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아,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를 바꾸고 계셨구나.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오셨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의 말년에 페르시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이 바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바람을 믿지 않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다른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바람을 알아. 느껴지기 때문이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바람은 나무를 흔들고 공기를 움직이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그분은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머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를 붙드는 삶입니다. 그분의 호흡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해석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인생 때로는 행복했고 때로는 힘겨웠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질문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죽는 겁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질문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질문을 안고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질문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